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가인의 후손과 대비되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의 후손,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의 길은 어떤 삶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그 모든 잘못을 마치 동생에게 전가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기보다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 일을 저지르는 모습도 있지만 공통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생일대의 그 큰 실수, 아마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삶 자체도 참으로 비참한 것이지만 이후에 그의 삶이 더욱더 곤혹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이 요나서 말씀인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눈에 보이는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어 그의 후손들을 잠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그는 에녹을 낳습니다. 여기에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7대손 에녹과 다른 동명이인의 인물입니다. 이후에 또 에녹이 또 다른 사람을 낳습니다. 이랏을 낳고, 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도사엘을 낳고, 무도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 이름은 아다고 하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출중한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한 산업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20절을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의 그런 산업의 조상을 이루는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음악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근데 이 두발 가인은 굉장히 손재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그의 삶이 풍족하고 찬란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람에게 그 삶,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는 것 같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람에게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9절 중반절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의 조상 가인의 사람을 죽이는 그 죄의 안타까움이 지금 이 라멕 시대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또한 그 상처를 준 대상이나 아니면 그 환경 속에 어떤 또 다른 한 사람을 자신의 그 상처의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살인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외적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심령은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라멕 집안의 가족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들이 보기에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 그 안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아픔으로 라멕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의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이나 여러 가지 관계상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고백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라멕은 자신이 지은 그 잘못된 범죄, 이것이 그의 조상 가인보다 더 중하고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는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유명해 보이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삶의 결국 결말은 바로 이 라멕을 통해서 살인으로 그리고 범죄함으로 그의 심령의 피폐함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조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담은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셋을 놓습니다. 이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라멕의 그런 모습처럼 또 가인의 후손의 모습처럼 그런 출중한 그런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는데 이 에노스 시대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의 삶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업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데윗에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볼 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참회시에 다윗이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를 찾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간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저기 침수도 있고 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젯밤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이 건물이 노후되었으니까 여기저기 물이 새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와서 이게 쭉 보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여기에는 물이 새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확인해도 참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제 이제 복도에 이게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목도에 불이 이게 좀 가득 찼었는데, 그래도 이게 다 치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것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죄를 깨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여러 많은 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일기예보로 오늘도 또 계속해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 이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절감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온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의 간증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지상사명 복음 전도의 그 열정에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지나간 과거 주의 주신 놀라운 복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한껏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